같이 주 앞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특별히 뽑아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풀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신에 연약한 자들의 몸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이 죄책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난리하게 찾아온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43가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향하여 설명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저희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그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상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게 부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잘 해주십시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섬기라고 너가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백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룬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쟁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김석엽 전사님 대표기도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의 성도들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모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악한 언행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작은 탄식조차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희들이 마주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고통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자녀들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들 속에 주님의 의로운 손을 얹혀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서 속히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충성으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며 기꺼이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날이 자라가게 하시옵시고 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흔들며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차일 목사님께 주님의 강권하심의 붙으심과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봉사의 손길과 섬김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천국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아제 성경은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루디아 선교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열어놓고 주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 짓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정과정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나 주셔서 졸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다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27권 중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에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처음으로 기록된 부분에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금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시험 들 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을 하실까? 자, 1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사방에 흩어진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죠. 영국에서 핍박했을 때 청교도인들이 미국 와가지고 오늘 미국의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마켓에 물건도 안 팔고 회사에서 승진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12지파에 문안하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목회자로서 섬겼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누가 이걸 합니까?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너무너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제임스라고 말해보죠. 미국에 있는 제임스 이름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가운데 제일 본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007 영화도 제임스 본드. 그렇죠. 제임스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이 스페니시 가운데서 이 제임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메스.
그리고 친구 가운데 하메스가 누구냐면 이 제임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제임스가 성경을 전해보니까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도 짓고, 빵집도 제임스 베이커리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한글 성경 만약처럼 보이죠.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만약의 뜻은 한국 성경이 번역할 때 그런 것이 실제는 웨네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이 뭐 거듭이 아니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게 불가능한데요. 목사님 이게 됩니까?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비논리적이요. 불가능한 부분이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기록된 구절은 성경책 안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철학책에도 어떤 불경에도 어떤 코란경에도 이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 옆에다가 시련이라고 적어보세요. 시련.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험보다는 시련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적어놓지 않고 여기 전부 다 다른 용어를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거든. 서프링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많이 만날 때마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진짜 많죠. 그런데 참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명령을 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는요, 형형색색이라는 원리의 단어에서 왔어요. 색깔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색깔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이 서프링이나 이 시련이 진짜 많아요. 어떤 때는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어떤 때는 앞길이 깜깜하게 보인다. 그렇죠. 색깔 있는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면 멀티컬러. 내 집에 없는 시련이 저 집에 있고 또 이 집에 가면 이 집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아마 이번 주에 스트레스 많다 소리를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령을 해요. 명령. 이 명령은요, 그냥 얘들아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조금은 기쁘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원래 단어가요, 목적어를 앞에 두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진짜 기쁘게 카운트하라, 기쁘게 컨시더하라, 기쁘게 간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세게. 궁금하죠? 왜 첫 번째 명령이 이 말씀을 하실까? 시험 당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팔복 산산수훈 공부했는데
거의 팔복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주의 것이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요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0절이 이제 팔복 8번째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시고,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심한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야고보서가 1장 2절에 처음에 명령으로 딱 적어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쓰라고.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늘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너희들이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하늘에 상이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하늘에 상을 쌓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천국 가는 거에도 좀 너무 감격스러운데, 천국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니, 이 땅에 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상이 있구나. 시험이 딱 닥치면, 시련 닥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시련 안 당하면 천국에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집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같이 있으니, 나만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엎친데 겹친데 자꾸 이 시험이 생깁니까? 하늘나라 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해 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생각컨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 강재순 권사님이 당하는 시련은 장차 천국에서 맞이할 엄청난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만나는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 하늘나라 영광은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되는구나. 당연히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그 시련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것은 템포러리로 받는 짐으로서 가벼운 거라고. 나는 무겁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아직도 가벼운 짐이라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기도원이 받았던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절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련을 딱 맞았을 때 기쁘게 여기면요, 내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요셉 같은, 스데반 같은, 야곱 같은 이런 수준까지 하나님 크게 본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보면 제일 먼저 시련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 신앙의 위대한 사람 이러면요, 하나님 바로 구원받아 구원시켰다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리젝션부터 먼저 당해요. 요셉 형제들에게 시기심,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리젝션을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딜리버 하셔가지고 애굽에 총리하세요. 스데반도 제일 먼저 리젝션부터 당해요. 근데 리젝션 당하고 나니까 하늘로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서 뿔떡 일어나가지고 고생했다 이러잖아요. 가만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좋은 일만 하셨는데 곳곳마다 배척받고 거절받는 스트레스의 연속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보라. 앞장서서 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따랐는데 지금 안 따른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리자로서 모든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희 아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김찬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믿음 중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시험 안 하면 아브라함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 바칠 것을 아는데 하나님 왜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내 믿음 아시는데 왜 나를 시련의 용광 속에 갖다 넣을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내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만나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련 만나서 예수님 안 찾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련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간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를 하는데, 사랑의 최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제일 첫번째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한테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제임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원형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따라가요. 다른 어머니를 사랑 그렇게 못해요. 내리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위험에서부터 건진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성에서 오늘 예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는 아무리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품 믿음을 보여주시고 오늘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할까?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제노인 프로덕트. 진짜 진품. 여러분, 자동차 혼다나 도요타 고장나면요, 수리센터 가면 정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가격 낮은 거 쓰시겠습니까? 이 정품을 쓰면 그게 오래가요. 낮은 브레이크 체인지하면요, 현대가 현대 거 말고 다른 거 쓰면요, 그게 많아요, 제품이. 하면 브레이크가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겨요. 열받으면 빨리 작동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은요,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적혀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사실은요, 2절의 시험은 시련이라고 바꾸고 3절의 시련을 시험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너희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한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잘 치는 그 여자 선수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습을 그렇게 많이. 그런데 세계 대회가 있으니까 야, 한국에 누구가 이렇게 배드민턴 1등 하네.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합수 훈련하고 훈련 받는데 경연 대회가 없으면 나의 이렇게 훈련한 것이 의미가 없잖아. 안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야, 차범근이 대단하다. 손흥민이가 대단하다. 시합에 나가가지고 해보니까 잘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다루실까? 너의 믿음을 드러내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기야. 괜찮을 것 같으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100번 말해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진짜 사랑이 입증돼요. 하나님 안 해도 다 알지만 여러분이 눈이잖아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이 눈에서요, 이 시련을 심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울다가 통곡처럼 눈물이 땅에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요, 눈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눈물 때문에. 눈물 흘리게 그냥 눈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한 시련으로 눈물을 비같이 쏟게 되면 이 눈이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나요. 정금과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TV 있잖아요. 커피 혹은 우리 홍차, 녹차 그 티백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잠길 때 그때 티백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티백이 아무리 좋다, 홍차 백이 좋다 이야기해도 그게 딱 찻잔에 들어가가지고 우려낼 때 그때 이 차의 향기와 진가가 드러나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감사를 얼마나 하시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해요. 제가 제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매일 집에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안 오는 우리 예상할 수 있지. 두 번째 또 메일이 안 와요. 세 번째 또 메일이 안 와요. 나흘 때도 안 와요. 5일이면 메일이 도착하죠. 처음에 실수가 생각했는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독립기념일을 전에 우측에 연락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우측에서. 그런데 독립기념일 끼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7일, 8일, 9일 계속 가는 거예요. 우측에 여러분 이 메일이 안 오면요 미국에서는 이 비를 때때로 이렇게 써서 날짜에 맞춰서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누가 지금 한 20몇 가고 있는데 그 우체통 뒤에서 메일을 훔쳐간다. 이제 빼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이제 당신 메일을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측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직접 이틀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메일 가져가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요, 저한테 세상에 벌써 또 빵긋빵긋 빛나는 얼굴로 저를 찾아가서 목사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광고지 메일이 왔습니다. 광고지 메일이. 아니, AAA 들면 보험 싸게 주는 그 광고 메일인데요. 메일이 그냥 도착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체까지 안 가도 이제 되니까. 이제부터는 배달이 해결돼가지고 이제 기다려도 메일이 오겠구나. 그 시도란 말이에요. 이야, 평상시에 내가 메일을 받는 것을 감사를 못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부딪혀보니까 광고지 메일이 도착한 것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광고 메일 왔습니다. 야, 제가 참 저한테 그렇게 안 오던데 어떻게 그렇게 반가운 표정을 짓는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이스라엘 왕 다윗. 이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야, 골리앗을 돌멩이 가지고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대장군,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은요,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시련을 겪으세요. 아도니아 왕자, 여러분 아시죠? 아도니아 왕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암논이라는 왕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통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폭발할 지경 아니에요? 그래. 나는 내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계속하리라. 누가 이 사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시편 33편 1절, 시편 34편 1절 전부 다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영원히 계속하겠습니다. 이 송축을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하니까 송축이 나옵니다. 시련을 당하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성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포가 불릴 때 너 절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가 불릴 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포가 불릴 때 금으로 만든 시상에 절하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광로 속에 던지겠다.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 그만한 시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붙잡았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하면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용광로 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저 누구냐? 보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신의 아들 형상처럼 닮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맞느냐? 나오너라. 그거 나오너라. 이게 다니엘 3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기록이 왜 있을까요? 그냥 한번 무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의 불로부터 건지는 게 아니라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로부터 건진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번에 큰 시련 닥칠 것에서부터 내가 너를 면제시켜 주겠다. 하나님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너가 이번에 시험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내가 함께해서 건져 주리라 하는 거야.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Not from, but in. 내가 현실 속에서 숨도 못 쉴 만큼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400년 5장 41절에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매도 받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많이 겪는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받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나니.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중에서,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사도행전 5장 41절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믿는 나를 시험하십니다. 한 사람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고 나를 시험 치실 것이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련 속에 두실 것이다. 그러나 이 시련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 가지고 슬픈 표정을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시험도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사도 바울이 육체의 그 가시, 하나님 좀 정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분명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만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성경 한 절을 암기해 주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읽고 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십시오. 반드시 시험 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걸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의 상을 지금 많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스데반과 요셉과 예수님의 반전에 같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드러내려고 시험을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보겠습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오건대 기뻐해 걸어 계시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대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 바라면서 무한한 영광 주시온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확하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바친 손길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큰 축복을 소나비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54장을 분명히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보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